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온 산에 양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양들을 불러 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그 답을 이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kom nu, kom nu, kom nu, kom nu. Mäje, kom nu, kom nu. Ja, mäje, kom nu, kom nu, kom nu. Ja, mäje,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Mäje, kom nu, kom nu, kom nu, kom nu. Ja, mäje.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Han här är en gympron, så körde hon har kört och funnit ut. Slash funnit ut. Jag vill ha det här, kvitt det här. Vad säger bönten? Bønde sier at de kjenner hirans rødt. Og han kjenner torra. 아멘. 아멘.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답은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양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높은 산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관련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영상이 있는데 양들을 모아놓고 혹은 흩어진 양들을 향해 불러 모으는 실험입니다. 낯선 이들은 아무리 소리쳐도 곁에 있는 가까운 양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목자가 나타나 그들을 부르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 음성을 듣고 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쫄래쫄래 양들이 따라가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초반부를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언뜻 보면 이건 새로운 이야기의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10장은 9장 사건의 해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주님께서 해설하시는 장면인 거죠. 9장과 10장 나눠져 있어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장절 구분은 16세기에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통으로 하나의 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각장애인 사건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해설처럼 덧붙여 주신 겁니다. 9장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의문이 뒤따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많이 배운 이도 아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이도 아니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르죠. 그들은 많이 배웠고 율법에 정통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무엇 하나 세상에서 빠지는 것이 없는 이들인데 왜 이 가난하고 못 배운 시각장애인도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우리 일상에서도 늘 겪고 같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어떤 이들은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똑같은 말씀을 왜 어떤 이들은 신실하게 받는데 어떤 이들은 흘려듣고야 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 두 그룹의 본질적인 차이일까?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죠. 주님께서 바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 의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답은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주님이 이 비유에서 주시는 답은 바로 이것이죠. 왜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가? 그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었기 때문이죠.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요. 이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은 생명의 꼴을 듣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생명 얻는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 목자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쇼핑몰, 시끄러운 파티장에 가면 곁에 있는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리죠. 음료수 좀 줘. 뭐라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소음, 또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런 소음이 곁에 있는 친구의 음성도 묻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묻어버리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강도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 말은 세상에 도둑과 강도의 음성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온갖 소리가 그것이 지혜인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둑의 음성, 강도의 음성이 많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두 번이나 진정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강도의 음성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괜찮은 음성인 줄 알고 듣고 쫓아갔더니 강도의 음성이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10절이 이렇게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달콤하고 그 목소리는 때로 매력적이고 그 목소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에 있는 건 올무요 함정이요 멸망이요 죽음인 것이죠. 이런 죽음의 음성을 듣는 양, 이런 강도의 음성을 듣는 양,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님을 그 상황에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참 양은 그런 음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15절은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이 말이죠.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납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평화가 그때 한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 가족도 함께 나가서 그 곁에서 이제 놀았습니다. 청년들하고도 놀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놀고 4살 된 평화를 안고 이렇게 같이 운동장 주변을 돌면서 놀고 있으려니까 꼭 평화만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떤 아저씨가 좀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거리도 멀지 않고 해서 제가 평화를 보내면서 평화야 가서 허그하고 같이 놀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그 자기 아이를 보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한번 맞짱 떠봐. 너 지면 죽는다. 이러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4살 5살밖에 안 돼 보여요. 그 아이를 보내면서 처음 보는 4살짜리 또래에게 맞짱 떠보라는 거예요. 누가 센지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살짜리가 뭘 안다고 맞짱을 뜰 것이며 누가 세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순간 제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부터 계속 아빠로부터 낯선 일을 만나면 일단 힘을 기울여서 제압해야 되고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의 인생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든 다른 이들보다 강해서 다른 이들을 이겨서 내 것을 쟁취하고 빼앗고 소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야 하는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자라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아이는 무엇을 구하며 살게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낯선 이를 만나면 허그하고 안아주고 평화를 구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은 낯선 이를 만나면 일단 싸워서 이겨서 남들에게 지면 안 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정치공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인 데다 뻔뻔스럽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인간을 두려움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군주는, 왕은, 통치자는 백성을 잘해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백성을 통제해서 두렵게 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똑같은 전제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시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뻔뻔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두렵게 만들고 움켜쥐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얼마나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이 다릅니까? 또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씁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리고 나쁜 일이면 가급적 부활을 시켜라. 그리고 자신은 뒤에 숨어라. 이거 우리 부장이 이거 보고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키아벨리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위험하고 책임지고 무섭고 불편하고 욕먹을 일은 힘없는 이에게 다 밀어버리고 영광과 성공과 자랑과 칭찬은 자기가 다 취하는 인생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를 그러면 우리는 나쁜 인간으로 매도해야 하는 것일까? 마키아벨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말이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도의 음성, 마귀의 음성,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남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쟁취해야만 되는 곳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부와 귀와 영화를 손에 쥐어야만 하는 곳이야. 우물쭈물하다가 마음 좋은 사람처럼 있다가 그냥 이용당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말아.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든 이용해서 너 자신의 안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라고 마키아벨리에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끝없이 속삭이고 있는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오냐는 말입니다. 그 강도의 음성,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군주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도 왕이시고 주님도 군주이시고 주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주님은 악한 인간을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위협하고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군주 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요. 당신이 죽어 백성을 살리는 이런 군주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군주요 참 왕이요 참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골짜기로, 생명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어떤 깊은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낙심과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떤 인생의 짙은 안개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이들은 생명의 꼴을 듣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어둠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알며, 세상에 누가 우리의 아픔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속속들이 알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신경이나 쓰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또 하나 누구야 불러주시면 그 음성이 들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입니다. 그게 안 들리는 음성 양들도 있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도 보지만 몇 마리는 쭈루루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목자가 여기 있는데도 엉뚱한 곳으로 가서 헤매는 인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팔복처럼 잘 들려주는 장이 또 없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하여 받는 받기조차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은 좁아 보이지만 생명의 꼴과 생명수가 가득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의 음성은 반대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하고 분내고 다투며 살도록 말하지요. 우리에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이용하고 다투도록 인도하지요. 거짓과 불의와 모략을 꾸미고 불의에 가담하고 불의로 의인을 죽이도록 명합니다. 그 강도의 음성을 듣고 가는 이들은 넓은 길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인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강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참 목자 된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각장애인과 그 곁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안개가 가득한 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강도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감으로 생명길 가는 주님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